네, 오늘은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9번째 과 왕들, 왕국들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과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지게 되는 이 사무엘 시대에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늙었을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실 우리가 사사로 따르기에 좀 부족함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니까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에 그 시대 문화 속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백성들이 너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들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대화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던 것이고 이 거부가 결국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크로스의 성경 연구를 같이 나누면서 주요하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관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들이 이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들의 시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뭘 듣게 되냐면 경고를 듣게 돼요. 왕의 제도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임할 일들에 대한 엄한 경고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에 너희가 다 관계에서 보시죠.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면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너희가 인간 왕을 섬기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너희가 인간 왕을 섬기는 이 상태로 일어났을 때 너희에게 어떠한 소위 얘기하면 이제 불이익이 일어나겠는지에 대한 것을 차분히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러니까 인간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져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듣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 문제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섬겼으니 인간왕이 너희에게 해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가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유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 왕을 세워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왕을 세워줘라.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적 이 논란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관계의 틀어짐을 허용하신 거거든요. 이들은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식으로 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편해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합당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세우셨지만 이들의 요구가 있으니 왕을 세우셨지만 이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부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지지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지만 이라고 하니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건 속에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다가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박과 비를 내리세요. 그 우레와 우박이 아니라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 얘기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처럼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위에 악을 더하였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니까 이미 악은 자행된 거죠.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첫 번째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미 악은 저질러진 거예요.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로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언으로 해줘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했던 이 이야기,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표현은 결국 뭐냐면 신명기의 핵심 주제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왕국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들이 통치를 하고 있느냐 통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여러 왕들, 이 왕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여러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왕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내리셨지만 그들이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또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 왕들을 계속 교훈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데 처음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가죠. 그리고 다윗에서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서 쭉 이제 왕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왕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포커스는 이제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이 신명기적 기준에서 이제 왕들은 이제 평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다윗에게 되게 안 좋게 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차원에서 좀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의 이슈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됐을 때 이 왕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이 되었냐면, 계속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헤브론도 중심이 되어지지만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의 지경이 계속 확대되어지는 방식으로 갑니다. 결국 이 지경이 확대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바다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그런데 사울은 되게 잘생겼고 딱 보기에 잘생기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다윗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의도도 다윗이라고 해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지도 자체가 이제 다윗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국경이 가장 넓어졌을 때는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림을 공부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왕들이 세워졌고 그 왕의 대표로 이제 다윗을 그림 그려 놓았는데, 실제로 솔로몬의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그림 도면이 지금 있는데, 이 도면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림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그처럼 짓고 싶어했던 성전을 드디어 솔로몬 때 짓게 되어지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결국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수고와 노동이 필요하죠. 이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한 성전은 봉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노동력에 따라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이슈가 되어지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점도 있었지만 그의 단점들이 꽤 많았어요. 그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되어지죠? 한 1000여 명 있었다고 얘기되잖아요. 그러면 1000여 명의 여인을 거느릴 만큼 그가 굉장히 욕망이 가득한 사람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국제적인 관계,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제 관계의 어떤 세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 또 내부적으로도 누군가와 어떤 결혼을 통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편, 이런 걸 통해서 그의 아내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내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여러 나라들에서 또 여러 방백들로부터 취하게 되어진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문화가 그대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왕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시인에게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도 문제가 되잖아요. 노동력도 문제지만 건축 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또 불법이 행해진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면 솔로몬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건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로 등장하게 된 게 누구였습니까? 네, 르호보암이었잖아요. 르호보암이 다음을 이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었다. 언제 솔로몬 왕 때, 당신 부왕 때 이게 성전 짓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노동했는지 아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게 되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어려운 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거 확실히 약속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서 원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신흥 세력들,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그 젊은 세력들과 같이 논의를 하죠. 그래서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을 더 강력하게 제압해야 된다. 지금 초장에 잡지 못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뉘앙스의 어떤 조언을 해줬겠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어렵게 할 거다라고 해서 그때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킬 때 그 구테타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어요. 왜 여로보암입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제야 인사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리더가 될 만한 어떤 요건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였죠. 그래서 이 소위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군부 독재를 피해서 어딘가로 가 있었던 제야 인사들이 나중에 다시 정권의 어떤 수장으로 등장하게 되어진 어떤 이런 모티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로보암의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는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솔로몬이 죽고 다시 돌아왔고,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 대적하는 형태가 되어지면서 여로보암을 그들의 수장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어지죠. 참 재밌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쪽이 우리나라고 남쪽이 공산권이었으면 어떻게 설명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북쪽이 안 좋아 보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어요. 북쪽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무조건 안 좋은 나라예요. 되게 나쁜 나라고 남쪽은 되게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남북의 논리에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북쪽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정치적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건 사실은 르호보암이죠. 그죠? 르호보암이 조금 더 품을 수 있었다면, 그죠? 그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이 문제의 발단은 북쪽이 아니에요. 북쪽이 아니라 사실은 르호보암에게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이 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합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처소의 문제였어요.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근심을 하냐면 자신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남유다에 여기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군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르호보암에게 설득당해서, 그래서 자신을 몰아내면 어떡하지? 그러다 난 죽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다가 여러 곳에 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설득을 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설득이 되어지는 거죠.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의 얘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뭘 시도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오히려 권장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필요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괜찮고 이곳에 내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그지? 이 하나는 이 둘 다 너희의 신이니까 그 신을 이제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이 방법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문제없게 만들어서 자신이 방법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회시켰을까요? 이유가 뭐죠? 왜 그랬죠?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아무도 그냥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낸 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야기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우리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에게 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계속 섬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입니까? 그냥 나랑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내 눈에 보이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득이었기 때문에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나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행태,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정한 룰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해요. 우리는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 기준 속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안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우리를 왕 삼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있는 욕망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선하기 때문에 왕권을 준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이제 왕들의 족보를 쭉 나온 건데 이거 뭐 굳이 설명할 부분들이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라면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그림 자체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로도 좀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에 보게 되면 이게 아마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 12개쯤 될 거예요.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세보세요. 요 각각의 색깔들이 이제 12개의 지파를 이야기하겠죠. 12지파가 일단은 동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합하게 된 형태죠. 그래서 한 왕을 세웁니다. 그 한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 옆에 베냐민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냐면 다윗으로부터는 이제 지파가 바뀝니다. 어느 지파죠? 네? 네, 유다에게서부터 이 홀이 나오는, 그래서 다윗의 이 가문으로부터,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계속 왕이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족보인 거예요. 중간에 한번 이제 여왕이 등장하는데 거기만 제외하고는 이제 계속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무튼 유다의 이 끊임없이 이후에도 이 유다의 가문의 혈통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으로 이제 흘러가죠.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라가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였던 나라가 나중에 통일이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이면 분열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하기도 했다가 또 싸우기도 했다고 막 이러는데 이 여기 체크 표시, 아이고 어떻게 줄어들어? 네, 여기 체크 표시 설명이 나와 있죠. 왕들의 인허됨. 그러니까 이게 뭐 인허됐다는 표현 자체가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냥 그 다음 아들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 아들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통치를 할 수 없어서 왕권이 자연스럽게 그 아들에게로 이제 이양되거나 뭐 이런 방식이에요. 혹은 뭐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딱 그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거는 구테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 왕을 살해하고 이렇게 올라온 상황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열된 두 나라가 언제 마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치는 이 연도는 딱 다 정확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된 것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이게 BC니까 숫자가 큰 게 최근이 아니고요. 이게 뭐죠? 더 먼 거죠. 지금부터 더 오래된 이야기인데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디죠? 네, 여기 남유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아수르의 패망, 여기는 아수르의 패망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두 나라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끝이라고, 왕정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포로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도표 가운데서는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자, 여기 이게 이제 침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는 건데 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면 북쪽이 이제 먼저 721년에 멸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그래서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남유다는 정확한 연도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패망하고 나중에 성전도 다 회파되어지고 이게 이제 끝의 어떤 끝인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던져져야 하는 질문들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뭐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왕을 세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건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 조건을 지키지 못했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홍수로 쓸어버리면 되지. 왜 포로였을까요? 전례가 있잖아요. 왜 포로였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 약속의 땅이 비워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그죠? 약속의 땅을 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죠. 또다시 그들이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림.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첫째는 땅을 잃어버렸고요, 그들의 소유권이 상실됐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누가 침략합니까?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서 나중에 로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그 모든 나라들의 속국으로 계속 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 하에 이제 놓여 있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때 일부가 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게 이제 역사적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던져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네가 할 것은 아니고 너의 줄기 가운데서 나오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에게 그가 그를 아들 삼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왕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되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월한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된 것은 결국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죠.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 결국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넘어가서 이게 지금 이들 가운데 큰 이슈가 되죠. 단순히 이들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도 이제 답이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처럼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다시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관계 회복에 관한 이슈가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예고편으로서의 어떤 마지막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왕들 그리고 왕국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9번째 과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들이 결국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됐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의 결과, 그리고 이 일의 결과의 중심에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데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거나 거역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아붓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느냐? 그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경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멍청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악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처럼 자꾸 우상을 섬기고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 이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넘어설 수 없는 상황적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문제는 그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만족적 신앙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니 하나님께서도 내가 드리는 것을 좋아해 주시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정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나 역시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같은 잘못을, 같은 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왕인 것처럼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조건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오늘 나의 삶이 살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니까요. 그 질문 앞에 서서 현실적 이득에, 현실적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